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나라의 8대 핵심가치 6번째 청결함.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는 동안에는 행복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던 아담처럼 스스로 얼굴을 가리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그 죄악이 자기의 심령의 눈을 가리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 무신론자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멀어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계시하신다 라고 한다. 자연 만물을 통해 인류 역사의 사건을 통해 가깝게는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정적이며 종말론적인 계시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프랑수와 모리아크는 독사의 딸이라는 소설을 썼다. 그 소설에서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지적한다. 독사가 뙬리를 틀고 고개를 치켜든 채 먹이를 잡기 위해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이 인간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독사에 비유한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모든 것의 출발의 시작은 마음이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주님은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고 마음의 밭을 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세상에 잡초가 우거지게 된다. 사람들은 간혹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남을 기만하기 위해 자기의 행위를 정결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겉으로는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 의인 행세를 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겉으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청결이라는 헬라어 가로 열고 그리스어 가로 닫고는 카타로스라고 한다. 카타로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깨끗하다. 인간의 마음은 겉옷처럼 죄로 물들기 쉽고 때묻기 쉽다. 그러므로 부단히 세탁해서 그 마음을 씻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
죄 지은 심령은 불안하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자동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앞유리가 먼지로 뿌얘지면 즉시 워셔액을 뿌려 닦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마음이 불결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다. 탐심과 시기, 교만과 거짓, 음욕, 정욕, 혈기, 인간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청소된 심령을 말한다. 이런 죄들이 쌓이면 참다운 인생길을 볼 수가 없으므로 방향 감각을 잃고 인생의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 모든 건강은 청결과 직결되어 있듯 마음의 청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 반면 더러운 마음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후 물이 스며들지 않게 칠한 것이 역청이다. 오늘날 아스팔트를 까는 데 쓰이는 콜타르이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세속의 물들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인 방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더러운 빨래를 할 때 물과 세제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보면 세제는 진리의 말씀이고 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령의 은혜로 참된 눈물의 회개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표백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체험할 것이오 이다. 두 번째, 카다로스의 의미는 순수하다이다. 아무것도 섞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빈 것이나 공허한 상태가 아니다. 순전함, 단순함, 깨끗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다. 동기가 완전히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신앙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행동하는 그것조차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존중,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 놓았다고 한다.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그려진 마음이다. 불결한 마음은 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던 입술로 욕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발걸음은 술집을 향한다면 청결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한다. 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주 앞에 나오는 동기와 소원이 청결하며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닌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할 것이요. 세 번째, 카다로스라는 말은 키질하고 채로 켜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알곡의 상태를 말한다. 무능한 군인들을 배제하고 엄선된 정예의 군대를 말한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기에 엄선된 기드온의 3,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 18만 5천 명을 이겨낸다. 오늘날 내 안에 버려야 할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교만, 독선, 위선, 혈기, 나태함, 세상 오락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정화된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 대표적인 인물, 죄 때문이 아닌 의로운 자로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욥이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42장 말씀에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한다.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피상적인 하나님을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인격의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그 능력은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 두 번째, 성령의 은혜. 세 번째, 진리의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연단.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는 겸손히 회개하는 애통의 눈물이 필요하다.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한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비결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자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 그때 아저씨 마음은 깨끗했나요?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눈물로 심령이 세탁되고 오직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마음과 더불어 고난과 시련으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저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리라. 밀린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밤 11시 반이 되었다. 빨리 자고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기록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오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능력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